오늘 말씀은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꼭 안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위로와 그리고 마음이 힘드신 분들은 새 힘과 그리고 소망을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는데 제 마음에 깊이 와닿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지난 7월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적 참사를 겪은 유가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했는데요. 거기에는 오송 참사,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겪은 유가족이 한데 한 20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통령이 국가의 제1책임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인데 국민이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그 자리에 국가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못했다는 것이 죄송하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90도로 죄송하다며 절을 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깊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나라의 지도자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에 대하여 죄송하다고 하며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숙이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일입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그동안 국가가 보호를 해주지는 못할 망정 사건, 사고가 나면 은폐하고 축소하기에 급급한 나라에 살고 있었을까?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나라가 지도자들이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할 때 그 역할을 사회적 약자들,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품에 안아주는 역할은 교회가 했죠. 일제시대 때 6.25 이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며 이 땅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사정을 들어주었고 이들의 마음을 꼭 품어주었습니다. 또 교회가 이후에도 계속 그런 역할을 했고요. 보이지 않게 섬기고 위로하는 역할은 교회의 역할이었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그러한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50주년을 앞두고 있죠. 우리가 50주년을 앞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성도로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또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스도인의 각자의 역할 그리고 교회의 역할을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 모세는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 애굽에서 이끌어내라고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나 믿지 않고 내 말 듣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나 보내셨다는 것도 저 사람들 믿지 않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무엇으로 증명해야 됩니까? 라고 주님께 묻죠. 그때 하나님께서 염려와 걱정이 한가득인 모세에게 기적을 보여주시죠. 지팡이를 확 던지면 정말로 애굽 코브라가 확 뛰어서 나타나는 그 뱀이 되는 기적. 다 그 꼬리를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되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기적을 보여주면 믿을 것이다. 뱀과 같은 바로 왕이나 너희를 압제하는 저 뱀과 같은 이집트 백성들이라도 그 믿음으로 꼬리를 꽉 붙잡으면 막대기가 되는 것처럼 나를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것을 이 백성에게 보여주라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그래도 모세가 안심을 못하는 것을 보셨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한 가지 기적을 더 보여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품에 넣어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손을 품에 넣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빼보니 손이 하얗게 되었고 나병이 걸려 있습니다. 고름이 나고 문드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손을 다시 손을 품에 넣어라 하셔 손에 품에 넣고 뺐더니 손이 나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전 기적은 믿지 않아도 나중 기적은 믿으리라.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이상했습니다. 방금 전에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꼬리를 탁 잡는 장면은 놀랍잖아요. 지팡이를 확 던졌는데 혈을 낼름낼름 버리는 뱀으로 확 변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이 뱀의 상징은 파라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꼬리를 확 잡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가 된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커 보이더라도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잖아요. 얼마나 이게 은혜스러운 기적입니까? 그리고 또 이 양모는 작은 지팡이가 나중에 홍해를 가두는 기적의 지팡이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 또 막대기를 통해서 보내주시는 거죠.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모세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막대기 같은 그가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이 뱀꼬리 잡고 이 지팡이가 되는 건 진짜 은혜스러운 기적이죠. 근데 두 번째 기적은 좀 이상합니다. 손을 품에 쏙 넣었어요. 나병이 되었어요. 다시 품에 넣었어요. 치유됐어요. 모세가 병을 치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라는 뜻입니까? 그렇다면 직접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이 암에 막 쓰러져 있을 때 모세가 치유하는 것을 보여주시지 왜 손을 넣다 뺐다 왜 이런 걸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8절 말씀은 더 이상해요. 처음 표적의 표징은 받지 않아도 나중 표적은 믿으리라. 여러분, 뱀이 지팡이가 되는 표적이 더 강력합니까? 아니면 손이 나병이 되는 게 더 강력합니까? 뱀꼬리 잡는 게 훨씬 더 강하죠. 무서운 뱀을 탁 잡는 그게 훨씬 더 강력해 보이죠. 그렇다면 백성들이 처음 표적을 믿어야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표적을 믿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연락을 하셨나 봅니다. 두 번째 표적을 믿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저도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봤습니다. 똑같이 한번 손을 넣어 봤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품에 넣으라고 하십니다. 모세는 모르긴 몰라도 기대했을 것입니다. 방금 지팡이 던져서 뱀이 됐는데 이제 넣었다 빼면 긍정적인 일이 일어나겠지. 놀라운 것이 나올 거야. 손을 빼면 딱 정말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의 손. 정말 무엇인지 손을 대면 황금으로보다는 황금의 손. 손을 들기만 해도 사람들이 확 쓰러지고 군대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권위의 손, 이런 손이 되기를 원했을 거예요. 근데 빼는 순간 어떤 손이 나옵니까? 악취가 나는 손, 문드러진 손, 피고름이 나오는 손, 하얗게 된 나병에 걸린 그 자기의 손이 보이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더 힘든 명령을 하게 하시죠.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여러분, 그 손을 다시 품에 넣을 수가 있습니까? 모세의 손은 악취가 나고 피로 구부러지고 온통 문드러져 있습니다. 지금의 나병은 치유될 수 있는 병이라고 하지만 이때는 3,000년, 4,000년 전이잖아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 이 나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 손, 문둥병에 걸린 이 손이라 빨리 잘라버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 손을 품에 넣으란 말입니까? 온몸에 다 걸리라고요. 모세는 나병에 걸린 손을 보고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기적의 손, 황금의 손, 능력의 손, 위대한 일을 하는 손도 아니면 최소한 건강한 손이라도 돼야 되는데, 건강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문둥병에 걸려서 새하얗게 변하고 고름까지 나는 손이니 그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고 하니 그게 어떻겠습니까? 죽으라는 것입니까? 모세는 문드러져 버린 그 손을 다시 품에 넣을 수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손을 품에 콕 넣습니다. 품에 품습니다. 피고름이 묻고 문둥병이 가득한 손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품에 넣었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함께 7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문드러진 손을 품에 품으니 그의 손이 본래대로 되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같은 명령을 하십니까? 이 문드러진 손을, 나병을 걸린 손을 왜 품으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여기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상처 입은 백성, 애굽에 압제받은 그 강제 노역으로 문드러져 버린 삶을 가진 이 백성을 품에 품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문드러진 백성들을 품에 안는 사랑의 지도자로 만들어주고 싶으세요. 모세야, 모세야,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아프다. 오랜 노예 생활로 내 백성의 삶이 문드러졌다. 진물이 나고 피고름이 날 지경이다. 이제 너는 이 백성을 품에 안아주는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내 신체의 일부처럼 이들을 꼭 품에 안아줘야 한다. 내 몸같이 사랑해줘야 한다. 세상의 많은 지도자들은 자신의 손으로 명령하고 지시하고 압제하길 원하지만, 군대를 움직이기 원하지만 백성의 아픔을 품에 품고 오는 지도자는 없다. 내가 원하는 지도자는 사랑으로 품어두는 지도자다. 내가 품어줄 때 내가 치유해 주마. 주님께서는 이 모세가 사랑으로 품에 품는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내가 사랑으로 나병을 품에 품고 나서 치유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그 사랑의 지도자로 너를 믿을 것이다. 기적의 지도자를 믿는 것보다 사랑의 지도자를 진짜 지도자로 믿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의 연약함을 사랑으로 품으시며 치료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 사랑의 하나님의 역할을 모세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도 모세처럼 모두 부르심을 받죠.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다 지도자죠. 작게는 한 가정의 부모로서, 직장에서 업무를 다스리고 사람들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사업을 하는 사업주로 우리는 각자의 영역을 다스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스리게 하여 주셨죠. 부모로서, 우리에 있는 모든 직장의 상사로서, 때로는 우리에 있는 모든 시간, 우리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스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또 교회에서도 직분자로, 교사로, 리더자로, 봉사자로 우리는 모두 다 작건 크건 간에 다 다스리는 지도자로 부르셨죠. 우리는 다 지도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도자라고 하면 내가 손을 들어 지시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빨리 결과물을 내는 그런 지도자들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런 것 너무 많이 봤거든요. 강력한 권력을 요구하는 지도자, 사람을 제압하는 지도자, 지배하는 지도자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가 다 그런 줄 알아요. 그래야 되는 줄 알아요. 그래야 능력 있는 지도자인 줄 알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지도자는 세상에 많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세처럼 사랑으로 품에 품어주는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듯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말씀하시죠. 아무개야, 아무개야. 지금 내 자녀가 아프다. 내 부모님이 아프다. 내 형제자매가 아프다. 일터에서 같은 직장 동료가 아프다. 이들을 감싸줄 사람이 없구나. 내 주변에서 힘든 사람, 아픈 사람, 모자란 사람, 흠 있는 사람, 우울한 사람, 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다 내 백성이다. 이들의 삶이 문드러져 버렸다. 이들 때문에 내 마음도 문드러져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보고 안아주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는 지도자, 품에 품어주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을 끌어안고 사람을 품에 안고 치유하는 지도자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2018년 2월 유명한 제약회사에서 제정한 석천 나눔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이 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현저한 업적을 이룬 사람으로 귀감이 되는 훌륭한 분을 선정하는 자리인데 그 첫 번째 영예를 23년간 여수 애양원에서 한센병과 소아마비 환자를 돌보는 일에 헌신한 스탠리 토플 박사님에게 이 상을 수여했습니다. 스탠리 토플 박사님은 1959년 27살의 나이로 의대를 졸업하자마자 한국애양원의 의료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의료 선교사로 이 땅에 옵니다. 그래서 여수로 오셨어요. 당시 한국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 애양원에 왔을 때는 의료 시설은 물론이고 수도하고 전기도 없었다고 해요. 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의 의지에 간신히 수술을 할 정도였습니다. 환자들의 상태는 너무 참혹해서 한센병으로 인해 정신질환, 눈이 안 보이기도 하고 손가락은 다 끊어져 있고 그 상태는 이루 말할 수도 없는 처참한 상황이었다고 해요. 1960년 오신 그 다음 해에 의료 선교를 온 노르웨이 소아과 전문의 마리 토플과 결혼을 했는데 토플 박사의 부인인 그녀는 당시를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난방, 전기, 수도시설 모두 열악했지만 함께 지내던 한센병 환자들과 의료 봉사자들의 마음이 너무 따뜻해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들을 품에 안고 치료하던 그때를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스탠리 토플 박사님은 한센병 환자의 치료약이 보급되고 또 애양원을 통해서 한센병 환자가 급감하자 그때부터 우리나라 소아마비 환자가 넘쳐나고 있음을 보고 또 이들을 소아마비 환자들을 품에 끌어안습니다. 애양원병원은 한센병에 이어 소아마비 환자들을 유일하게 수술해 주었고 전국에서 유일한 수술해 주는 곳이었다고 해요. 전국에서 소아마비로 고생하는 환자들에게 살아갈 소망을 주는 유일한 곳이 되었습니다. 토플 박사는 우리나라에서 23년간 봉사하고 의사들을 다 세우고 현대적 병원으로 만든 이후 케냐와 아프리카의 의료 선교사로 또 떠나서 20년간을 또 의료인으로서 그곳에서 봉사하고 한센인과 또 장애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은퇴했다고 합니다. 석천나눔상 시상식이 한창인 때 기자가 어린 시절 토플 박사에게 소아마비 치료를 받은 한 분을 인터뷰했는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9살의 나이에 소아마비라는 이유로 차별당하고 놀림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애양원 병원에서 토플 박사님을 만났습니다. 토플 박사님은 외국인인데 나를 소아마비라고 손가락질하지도 않고 나를 고쳐주시고 꼭 안아주셨습니다. 저는 사춘기를 지나며
토플 박사님이 왜 한국 땅에 와서 대가 없이 그런 일을 하는지 궁금했고, 나 역시 그런 일을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도 의사가 되었고 필리핀과 네팔에서 선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의 진정한 섬김이 한 아이를 살렸고 한 명의 선교사를 만들어냈습니다 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또 시상식 이후 마지막으로 기자가 토플 박사에게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역시 한국에 오실 건가요? 그랬더니 두 분이 똑같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Every time, 언제라도 하면서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토플 박사님을 보면 정말로 어렵고 힘든 한국 사람들을 품에 꼭 품어주는 그 23년간의 삶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또 다른 사람이 품에 안아주는 선교사가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어떤 지도자를 세우기 원하십니까? 모세처럼, 이 토플 박사님처럼 언제라도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는 사랑의 품을 가진 지도자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변의 삶이 문드러져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을 안아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원하시죠. 오늘 여러분 성경 본문을 통해서 사랑이란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이란 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품에 품지 못하죠. 수준이 미치지 못하면 안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내쳐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능력으로 판단하고 효율성을 판단의 기준으로 놓죠. 하지만 사랑은 그 어떤 대상이든 품에 품습니다. 그 대상이 냄새나고 상처가 있고 때로는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사랑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품죠. 모세는 이집트 왕자일 때 사람을 품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는 이집트 병사를 보고 화가 나서 그를 때리고 죽이고 그게 묻죠. 그러나 40년이 지나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는 백성을 사랑으로 품습니다.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온갖 불평과 불만이 쏟아질 때 배고프다, 목마르다, 고기 내놔라, 덥다, 다시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수많은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았을 때 이것을 다 품에 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품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민수기 12장 3절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모세는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는 죄와 질병, 마음의 상처로 문드러져 버린 우리의 삶을 품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셨죠. 부정하다고 누구도 손을 대지 않는 나병 환자들의 손을 대며 치유해 주셨습니다.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는 남편이 6이나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녀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세워주시죠. 사람들이 돌로 들고 쳐서 죽이려고 하는 가늠한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자신을 배반했던 제자들까지 끝까지 찾아가서 사랑으로 다시 온전히 세워주셨습니다. 품에 안아주셨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며 양팔을 벌리시며 자신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많은 것들을 더욱더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향해 죄와 허물과 연약함, 실수 모두 사랑으로 다 끌어안으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끝까지 그 허물과 무지함을 다 안아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참다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교회에 요청합니다. 우리를 안아주세요. 우리를 안아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품어줘야 합니다. 거절하지 말고, 밀어내지 말고,
모른 척하지 말고 사랑으로 안아줘야 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의 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꼭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면 할 수 있죠. 나를 사랑해 주신 그분 바라보면 다시 힘을 내서 안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품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50주년을 앞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의 품이 되어 이 지역사회와 우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품이 되어 기대어 줄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하죠. 그들을 품에 안아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이죠. 이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흩어져서 나가는 모든 순간 50주년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 품에 안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소금과 빛으로서 온전히 우리의 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일터, 교회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우시기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품이 되어 하나님의 치유를 일으키는, 또 세상 사람들이 기다릴 수 있는 품이 되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